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햄릿이라는 작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잘못 깎아내도 그것을 다듬어주는 신이 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장엄한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 손길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인생의 중후반부에 들어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에 지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선이 있고 씻을 수 없는 잘못된 색이 어쩌면 칠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리터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대상은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일독을 내가 꼭 해야지 다짐을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다가 맞이하는 여러 고비들이 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역대상도 그 중에 우리의 일독을 가로막는 책 중에 한 장입니다. 역대상은 1장서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포기하고 성경 읽기가 밀려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해마다 성경 일독한 성도들이 20명 정도는 넘고 2독, 3독하는 분들도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듣기 어플을 통해서 성경 듣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박이다 전사님은 벌써 올해 5번 성경 듣기 완독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분들을 분발하셔야 됩니다. 저는 포항믿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천국에 갈 때에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노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는 무려 500개가 넘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가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수천 년 동안 각 지파들에 대한 공식적인 계보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대와 세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긴 역사가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단조로운 흐름과 연속된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이르러 갑자기 시선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야베스에 대해서 너희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인생은 무엇이 그토록 특별했기에, 아니 족보에서조차 그의 인생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 그가 고통을 몰고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짓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녀의 이름을 고통, 슬픔 이런 뜻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어서 이름 하나 지을 때 얼마나 고민들을 합니까?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 귀에 그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자신의 삶을 결정지어주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명을 주실 때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소명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개인적 인품을 나타내는 뜻에서 전 세계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기 나라의 시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고 있으니 그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이름이 중요한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불렀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탄생을 보면서 너의 인생은 고통이구나, 너의 인생은 슬픔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500명 이상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자라는 이 원문의 뜻은 영예를 얻다, 부유함과 유력함을 얻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미래에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겼던 야베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그가 자신의 타고난 이 안타까운 운명과 모든 불리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답처럼 그가 했던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누가 주는지를 야베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다, 야베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최상급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최고의 복, 가장 위대한 복을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때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조상들에게서 분배받은 유업의 땅을 확인하고는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해 봅니다. 그런데 보니 매우 그 땅은 협소하고 그리고 그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하나 있죠. 아니, 왜 저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도전, 선한 도전을 시작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는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부모님에게 태어나 든든한 지지와 후원을 받을 수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한 인생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한 건강으로 살게 된 사람도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게 선 그어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운명의 한계를 좀 잘 뛰어넘어서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물음표를 하나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고통이라는 이 한 남자가 존귀한 인물로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비결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운명이 뒤바뀐 비결은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를 평범한 인생 그 이상의 삶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중보기도실 기도도 있고 철야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여러분, 기도는 분명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흥미롭지도 않고 진부하기까지 한 이야기로 들려올 때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것이 기도가 진짜 답이다, 기도가 진짜 정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그의 인생 속에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주의 손에서 이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열린 손, 이런 뜻입니다. 열린 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상징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자신의 이 고통을 없애실 주권자,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자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최선을 다했으니 되었다라고 저들은 자조합니다.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통이라는 남자 야베스는 영적으로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에 어떤 막힌 문이라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뭐 한다는 겁니까?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열어주시기를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열린 손을 통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얻게 되고 풍요와 형통을 맞이하게 되는 적극적인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축복을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얻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드넓은 카리브해에서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나는 아직 못 잡았을 뿐이야. 난 금방이라도 굉장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는 다시 깊은 바다로 가서 드디어 18척 크기의 엄청난 청새치를 잡아서 뱃전에 매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청새치가 너무 커서 배 안에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기쁨도 잠시 항구로 돌아오는 중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에게 다 뜯어먹히고 청새치는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산티아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상처를 입고 온몸에 힘이 빠진 그는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 소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입니다. 이 단순한 소설에서는 최선을 다한 삶은 결코 헛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이 소설에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런 결론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견디고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시작할 시간도 힘도 건강도 여러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해를 입어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 상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용감하게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 얻은 것이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야베스는 빈털터리입니다.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미 그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땅은 협소하고 척박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씨를 뿌릴 때 믿음의 조상 이삭 할아버지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소망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난 후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인과 가다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왜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된 여러분 자신의 삶의 미래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광대하게 확장된 여러분 인생의 영역을 야베스처럼 미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인생에서 축복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과 형통을 얻었을 때 그때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가장 쉬운 순간입니다. 지금 야베스는 영적인 축복과 성공 후 뒤따르는 위험까지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 근본적인 악, 욕망, 욕심, 교만 등 스스로 파멸로 걸어가게 되는 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부터 이미 작정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거절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리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맞이하죠. 산소를 호흡하고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머리를 흩날릴 때 봄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 공기, 물 등과 같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다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야베스처럼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야베스처럼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야베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끝이 없지만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협소하고 척박한 환경이라면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피땀 흘려 얻은 것을 지킬 수 있기를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족, 건강, 자녀, 기쁨, 존경, 보람, 감사 등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중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키면서 원수 마귀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갈수록 더 존귀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그 손길을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 주어지는 축복을 기억하며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갈수록 더 존귀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